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앞날을 잘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밖에 의지할 분 없사오니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들 위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려구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시는 역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한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 부한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 그대로 부한 자들에게 대한 어떤 경고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부유함 그 자체를 악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많은 곳에서 이 부하다는 것은 여호와의 축복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잠언 10장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공산주의자들처럼 개인이 쌓은 그 부 자체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땀 흘려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해두신 삶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경고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부유함 자체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그 부를 쌓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와 또 그 이후에 그 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곧 부를 쌓되 올바른 방법으로 그 부를 쌓아야 되고 또 그 부를 사용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부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부를 쌓는 과정의 문제와 또 부를 사용하는 이 과정의 문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 부유한 사람들은 이 돈과 물질을 모으기는 모았는데 어떻게 모았느냐? 이기적으로 모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땀 흘려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시대의 이 부자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끝도 없이 이 재물을 모으고 또 모으는 그 일 자체에만 지금 치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고 언제 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 불안감 속에서 끊임없이 모으는 일들을 반복해 왔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들이 부를 모았느냐 하면은 그들이 모은 식량이 썩고 그들의 옷이 좀먹으며 금과 은이 녹슬 정도로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모으기는 열심히 모았는데 너무 과하게 모으다 보니까 양식을 먹을 수가 없고 옷을 입을 수가 없고 금과 은까지도 녹슬 정도로 그렇게 사용하기에 너무 과한 정도로 지금 모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들이 이만큼 많이 모을 수 있도록 그 시대에 그렇다면 이 식량이나 옷이라는 것이 넉넉했느냐 하면은 2000년 전 그 야고보 시대는 결코 그렇게 넉넉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해서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삼국시대 초기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입을 옷이 없어 입고 있던 그 옷을 저당 잡히게 되면 더 이상은 입을 옷이 없어 헐벗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옷을 저당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할 그런 정도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에 어떤 소유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식량과 옷과 어떤 재물이라는 것을 다 이게 독점해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굶주리고 헐벗게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 시대의 그 부자들은 그런 이웃의 어려움은 전혀 돌보지 않은 채 그저 자신들만을 위해서 부를 쌓고 또 쌓고 또 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부자들은요, 이처럼 부를 쌓기 위해서 일꾼들에게 정당한 삭을 주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켰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주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일을 하고도 삭을 주기를 차일피일 미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힘없는 이들은 내일의 그 일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라는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차마 돈 달라는 소리를 조를 수 없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이들이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과 이들이 했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원망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부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부를 쌓음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를 사용함에도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들은 이렇게 모은 재산으로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거룩하고 어떤 거창한 목적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치하고 방종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재물을 모을 때의 그 목적처럼 어떤 위기의 순간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를 대비한 그런 어떤 재물이 아니라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가운데 그 재물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옆에서 누군가는 굶주리고 헐벗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 채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지금 이 재물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어떤 부자처럼 자기 집 문 앞에 그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피부병을 앓으면서 지금 부자가 버린 음식물 찌꺼기나 지금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전혀 거들떠 보지 않고 그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으며 매일마다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쌓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를 쌓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단지 노력해서 그 부를 쌓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부를 쌓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저 자기 자신만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시고 그 부를 쌓게 하신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 목적에 알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욱이 자신의 주변에 굶주리고 헐벗는 이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저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쾌락을 위해서 그 부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어떤 날이 임한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본문에서 사륙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악하게 부를 모으고 또 쾌락만을 쓰는 이들은 이 부를 쓰는 과정 가운데 그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까지 했다라고 또한 성경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정당히 일하고도 자기의 삭슬 받지 못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또 갑의 어떤 요구에도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어떤 을들의 어떤 눈물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한 자들의 그 모습을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것은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일까요? 아니면 비그리스도인들일까요?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던 당시를 배경으로 본다라면 지금은 이거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힘없게 살아가고 있었고요.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이 부유한 이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당시에 그 가난한 신자들을 핍박했던 부유한 그 비신자들을 말하는 경고가 원래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의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부유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그 의인들,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이 결코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알고 계신다는 위로와 격려의 내용이 원래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본문이 경고하는 이 내용들이 점차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 신도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보내는 편지가 이 야고보서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이 교회는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박해를 피해서 로마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말의 속담 가운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흩어진다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약점을 가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흩어지면 어떻습니까? 두렵지요. 흩어지면 불안하지요. 흩어지면 홀로 그 많은 어려움들을 앞에 닥쳐오는 난관들을 혼자 다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삶이 되기 때문에 매우 고달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흩어지지 않고 다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이게 어쩌면 원래 원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흩어져 있는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본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처럼 나도 내 힘을 강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이 고달픈 삶을 좀 벗어나 봐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서로가 우리가 흩어져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보듬어 안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에 있는 어쩌면 같은 어떤 성도를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내가 강해지고 내가 부유해지기를 어떤 원하는 이들이 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힘을 확장시키는 그 일을 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확장의 그 삶이 어느 순간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무상통했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은 점차 사라져가기 시작했고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향한 어떤 비판과 비방과 또 조금은 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차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부의 불평등이 이 교회 안에서 점차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실현 가운데 점점 세상과 타협하는, 급격히 세속화되는 어떤 증상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 지혜를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세속의 부와 영향력을 세우는데 이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곧 의인들을 억압하는 이 부유한 자들이 이 교회 안에도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하지 않는, 정말 착하고 힘없는 이들을 자기 확장의 제물로 삼아서 심지어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까지, 그들을 이렇게 어떤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내 부를 쌓는 그런 일들까지 저질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오늘 본문의 이 경고는 비그리스도인 부자들에 대한 경고에서 그리스도인 부자들을 향한 경고로 확장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저 단순히 야고보 시대 또는 중세 시대 교회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요? 도처에는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무력한 이들의 탄식 소리가 분명 끊이지 않고 있고, 힘없어서 희생당하는 어떤 이들이 넘쳐나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를 향해서 분명 교회는 어떤 선지자적인 외침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더 이상 교회는 이 외침을 발할 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확장의 어떤 시대 정신 가운데 같이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조차도 권력과 세력으로부터 자기의 일을, 자기의 어떤 영역을 더 확장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힘이 세고 어떤 양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가지고 교회의 쇠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미 어떤 부요함의 상징으로 비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 어떤 말을 해도 별로 세상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다시금 흩어진 존재로서의 그 정체성, 고난의 그 현실에 맞닥뜨리면서 살아가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흩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는 없지만 그 연약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자기 확장을 하고 자기 힘을 늘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해줄 수 있고 저항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이들의 대변자가 되어주는 그런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때 교회는 시대적인 선지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기 확장의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저 화려한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 화려한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 화려한 어떤 진리에 대한 이야기, 어떤 영적인 미사 여구만을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여도 그곳에서 어떤 영적인 영향력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에서 예를 들어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여러분에 들려줘도 제 삶이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떤 울림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의 때,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오늘의 말씀을 경고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진짜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제보다는 분명 오늘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 오늘, 주님 오실 날 하루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오시면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겁니까? 내일 오시면 주님께서 빨리 오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것은 세상을 향한 이야기야 이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를 반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힘을 확장하기 위해서 부를 쌓고 세력을 쌓고 하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인내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런 어떤 자리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하는 진짜 교회의 역할들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요. 그때 교회는 다시금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존재로서의 그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강하게 되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짐으로 뭔가를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한 이들을 대변할 수 있고, 제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이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없어도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진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일하시길 원하실 것이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의 교회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다, 흩어져 있지만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그 흩어짐을 스스로 자처하는 바로 내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존재로서 연약함을 정말 잊지 않는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을 확장하고 내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이 연약함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여서 세상에서 연약한 이들의 곁을 지켜주는 그런 교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 확장이 모든 것의 동력이 되는 이 세상의 정신이 우리의 생활 방식 가운데 숨어들지 않도록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옵시고, 또 그것을 대항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담게 하시고, 혹 연속되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하여도 강한 이들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긍휼과 자비의 삶, 주님 아버지를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새겨지는 말씀이요, 울림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부한 이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넉넉함의 분은 아닐지 몰라도 정말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분명 여분의 식량과 여분의 옷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함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부를 쌓고자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곳에서 주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사명하는 그런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세상이 말하는 그 자기 확장과 자기 세를 불리는 그런 아버지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아주 작은 아버지 부분까지도 아버지 세상을 담지 않도록 영적인 민감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깨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약함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아버지 더 힘들고 아프고 약한 이들을 아버지 도와주시는 그런 아버지 주님의 정말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가진 것 중에 좀 더 여유로운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지금도 없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그 또 다른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삶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움이 나타나고, 누군가 그 손길에 도움을 받은 그 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본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또 수요일 이 아침을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